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찾기 전에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1박 2일 순장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신 은혜 잘 지켜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올 한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에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323쪽에 있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각 어떤 나라나 도시에 그런 장소를 가게 되면 그곳의 역사를 알려주는 박물관이나 또 잘 전시되어 있는 기념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을 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또 알 수 있는 6.25와 관련된 유엔 평화공원이라는 그런 장소도 있고요. 또 특별히 영화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비프 광장과 같은 그런 영화인들이 와서 어떤 자기의 흉상이나 그런 것들을 남기는 그런 광장들, 각 나라나 어떤 도시에 가면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박물관이나 또는 기념물이나 관광지를 구경하다가 보면 그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후대들에게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박물관이나 어떤 기념물들을 남겨두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 그리고 어떤 좋은 여행지를 가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좋았던 기억을 남기려고 기념물들을 때로는 사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거들떠보지 않지만 집안에 어떤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두면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그 기념물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떤 추억이 담겨 있었는지 또 어떤 그때의 기분들과 느낌들과 감정들이 그 기념물을 통해서 새록새록 떠올리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에게 이런 기념물과 영적인 기념물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바로 영적인 기념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념물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것을 이제 막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상시보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까지 물이 차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말씀하신 시기가 하필이면 바로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덕에 가득 차 올랐던 이 강물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에 기억했습니까? 그런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할 일,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요단을 건넌 이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때 막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이 한자 성어 중에 경야무원 역일무운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경야무원 역일무운, 무슨 뜻이냐면 원수든 은혜든 때가 지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가 지나면 사람의 습성이 그것들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비슷한 의미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들은 잘 잊지 않으면서도 반대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성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죽을 것 같은 일을 경험만 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살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어느새
이것이 익숙해지고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해지면 우리의 본성이 그 은혜 또한 쉽게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적과 놀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자주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명기 8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편 103편 2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설교의 주제로 바꾸자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흔적들을 차곡차곡 남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되새길 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그 주권과 긍휼하심으로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기가 막 마친 후가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그들에게 감동도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한 기억도 조금 더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을 막 건넌 길을 마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2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너올 수 없었던 인생의 어떤 문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왔던 인생의 그 걸음걸음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 징고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라면 너무나 미디어가 발달해서 카메라도 있고 뭐 동영상이든 유튜브에 올리는 수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기억을 남기는 방법이 바로 돌무더기를 기념물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그곳에 나타나신 베델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베델의 돌로 기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후에도 언약의 증거물로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 언약을 맺은 후에도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무엘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돌 12개를 택하라고 하신 그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이 말을 바꾸자면 내 힘으로 건너올 수 없었던,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던 바로 내 삶의 그 어떤 지점, 그 순간, 그 장소,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그 은혜의 12돌을 택하여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12명의 대표들이 한 사람씩 요단에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게 하신 그 목적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4절 하반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기념비,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세우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공로, 자기 공로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념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가시적인 효과로 보이기 위하여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광야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2세대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받은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것입니까?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서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 또한 은혜 받은 자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평생 기억하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12돌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억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세운 두 번째 목적은 은혜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돌을 세우게 하신 또 다른 목적이 6절과 7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것이 너희 가운데 표징,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바꾸자면 사인입니다. 사인이 무엇입니까? 기호와 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지카론이라고 하는데 기념하다, 또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메모리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생생하게 되새기는 것을 포함하는 말, 그것이 표징, 기념, 사인, 증거와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기념의 정의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오래도록 기억하여 잊지 않음, 뒤에 어떤 일을 상기할 근거로 삼음, 지난 일을 상기하여 새롭게 함. 여러분, 훗날 자녀와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꼭 대답해 줄 수 있는 은혜의 흔적,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르지만 또 어느 1살, 2살 먹어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있었던 믿음의 스토리들을 물어볼 그 날이 오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자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꺼낼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 하나님께서 이런 피할 길을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가난하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은혜가 이런 것이기에 엄마 아빠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불평과 또 수많은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거란다라는 우리의 삶의 간증을 담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계승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맞죠? 우리가 어제 오늘 순장 수련을 은혜 가운데 갔다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받았던 은혜들을 일기로 남겨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간단한 메모로 남길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중에 그 집사님께서 한 성경책을 꺼내주시더니 이 성경책에 담긴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그 성경책 한 거의 근 100여 년 가까이 되는 성경책인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 그렇죠? 그 시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그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주석이 없는 그래서 일일이 연구하고 또 기록한 것들, 은혜 받던 것들을 빼곡히 기록하셨던 그 성경책을 책장의 한 곳에 아주 잘 보관하시면서 갑옷처럼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이 성경책이 우리 집에 아버님 때로부터 내려오는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신사참배 시절 가운데 아버님이 옥고 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고난들을 통과하시면서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남긴 기록들을 자손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성경책,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가 지키셨던 믿음들을 자녀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초심을 잡는 그 모습들을 신방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의 흔적이 남아 있게 될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흔적을 남겨야 할 세 번째 이유를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12돌 길갈에 세운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왕들이 보인 반응을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은혜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겨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3장과 4장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 그리고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들이 동일하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리고 4장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행했다라는 그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이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물이 말라서 마른 땅같이 된 것처럼 강물이 다시 이전처럼 다시 흘러서 언덕에 넘치게 되는 그 기적을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흔적은 말씀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은혜의 흔적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역사학자 5학년 교수라는 분이 쓴 조선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글귀를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조선이 5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힘을 바로 기록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기록으로 또 기억으로 남겨질 때 지금뿐만 아니라 후일에 더 큰 영향력과 은혜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나온 과정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12돌과 같은 내 인생에 세운 길갈에, 내 인생의 길갈이라는 곳에 세운 은혜의 12기념비, 은혜의 돌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지금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생생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에 증표를 주셨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때로는 불확실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우리 눈앞의 상황 앞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또 지금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언덕에 물이 가득 차서 어떻게 건너나 망연자실하고 또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는 요단강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흔적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를 기울여 청종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남겼던 이 은혜의 흔적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은혜의 증거와 표들이 더욱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도 날마다 또 매주마다 매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12돌, 그것이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더욱 많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대로 살고자 다짐도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또 익숙해짐으로 그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 그 은혜와 무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떠올려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마누엘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두려워하는 미래조차도 준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여호와일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소망하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기가를 통하여, 이 은혜의 12돌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깨달아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피며 정결하게 함으로 고람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